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못 닥치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와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조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차고 타거라. 차고 타거라. 이제 곧 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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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아래 품어주시고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친족과 화평을 이루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영광 가린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박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셔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산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당회장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기도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부목사님 이 한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생명과 축복과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달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영육간에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아버지야 이 한 시간 위로의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에 치유받는 복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특별 새벽기도회와 전도대회와 축의 대신방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반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7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더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조금 첫째 아이보다 드셉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남을 때릴 줄 몰라요. 항상 뭐 동생이 좀 뭐라고 해도 어떨 때 제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둘째 아이가 화가 좀 나가지고 언니를 좀 때려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팔을 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둘째 아이가 막 울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때렸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언니가 때린 적이 없는데 언니가 때렸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그래서 언니가 어디를 때렸니? 그랬더니 마음을 때렸어. 때린 건 때린 거구나. 무슨 얘기냐? 언니가 좀 놀아달라고 했는데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자기랑.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을 언니가 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말 그대로 나 상처가 됐어,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이 뭐 의도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혹시 어떻게 훅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어요?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또 덕담도 나누고 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추석 때 오히려 가족끼리 상처 주는 말, 또 상처받는 그런 상황과 환경,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가끔씩 이런, 특히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다가 막 싸움이 나고, 이런 뉴스도 저희가 가끔씩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뭐 상처받는 일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없었으리라고 꼭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상처받는 것들이 말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말, 심지어 그 상대방이 조카고 또 뭐 손자고 뭐 자녀고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그래서 막 무조건 깎아내리는 말, 또는 무시하는 듯한 말, 비교하는 듯한 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막 간섭하는 듯한 말, 그런 말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시작하죠. 집이 월세냐 전세냐? 그래서 뭐 전세입니다. 그럼 집은 언제 사냐? 비아냥거리는 듯 하면서. 또 승진은 했냐? 그죠? 아니 도대체 시집은 언제 갈 거냐? 장가 언제 갈 거냐? 올해는 붙을 수 있어? 성적은 잘 나오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이라고 또 뭐 말 하나 거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들이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처받은 게 상처로 끝나면 괜찮은데, 집에 오는 과정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줘요. 무슨 얘기냐? 상처받은 사람이 왜 위험하냐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이게 위험하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 결국에 그 상처로 인해서 복수를 낳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이 꽉 닫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누구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이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이 닫혔거든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이 상처와 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
또 상처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방법, 또 상처를 만약에 받았을 때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또 마귀는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상처를 주려고 그래요. 말로, 또 행동으로, 배신감으로, 간섭함으로, 비교함으로, 이런 걸로 자꾸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게 해요. 왜 상처를 입히게 하죠? 뭐가 좋으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히게 하니까.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 마음의 밭을 사탄의 놀이터가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꾸 상처받을 상황을 주고 그런 환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상처를 주지 않는 최대한의 방법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칭찬과 격려를 하자. 대부분 상처는 어디서 받냐면요, 이 말에서 받아요. 말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요, 뭐 상처 조금 기스가 살짝 났다고 해도 그냥 그만이에요. 근데 이 가족끼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이 가족에게 말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김창옥 씨라는 그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거울이 먼저 웃는 거 보셨어요? 아니, 나는 가만히 이렇게 표정이 있는데 거울이 먼저 쓱 하고 웃어봐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먼저 웃어야 되고, 그래야 거울도 따라 웃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끼리 대부분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게 대부분 어디서 시작돼요? 말로, 그리고 상대방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뭐 또 아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면은 이제 남편들은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가냐면, 아유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러면 미안하다고 일단 남자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야? 그럼 뭐 어떻게 무릎 꿇고 해야 됩니까? 미안한 사람의 태도야? 그러면 당신은 그 태도가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럼 남자들이 이제 막 이제 참지를 못해가지고, 아유 그냥 나한테 화내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오는 거죠. 이제 아내가, 아니 왜 화를 내? 또박또박 말을 하면 되지, 왜 화를 내? 당신도 돌아가신 시아버지랑 똑같아. 막 약간, 그러면 이 싸움 중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왔다 가셔야 되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공감해 주는 거를 굉장히 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청년 예배 때 설교하다가 이렇게 예화를 잠깐 했는데, 우리 남성분들에게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남성분들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의 언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나 뭐 또는 애인이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아유, 집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페인트 냄새가 너무 고약해. 그래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놔야 되겠는데, 아니 창문을 여니까 또 이 미세먼지가 너무 들어와서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해. 창문을 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창문을 그냥 닫는 게 좋을까? 우리 남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중간이라도 가지요,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래도 미세먼지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창문을 닫는 게 낫지. 또는 뭐, 그래도 페인트는 그 화학성 냄새 때문에 안 돼. 창문을 여는 게 낫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남성들,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답은 이겁니다. 창문을 열까 창문을 닫을까가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냐? 괜찮아?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달라요. 우리는 해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그 상황에서 날 생각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답이 틀렸지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보, 나 이거 하얀 옷 입을까? 아니면 까만 옷 입을까? 아, 하얀 옷 입으면 귀여운데 까만 옷 입으면 우아하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 하얀 옷. 이렇게 무뚝뚝하게 하지 마시고. 최악은 뭐라고 그랬죠? 호박에 줄근다고. 왜 그렇게 칭찬하시라니까요. 남자는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랬어? 정말? 진짜? 이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잘하세요. 남자들은요 되게 단순해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 아내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기대치를 낮추고요, 칭찬하고 달래면은 남자가 움직여요. 칭찬하고 달래면 남자가 움직여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김창옥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 도대체 아내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힘드십니까? 우리 아내는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한다. 음식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말을 참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본대요. 아니, 남편이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저는 맞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치 낮추고 남편을 칭찬해주고 응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참 일하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사람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힘들 때가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아내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참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남자들이. 근데 난 널 만나서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김창욱 교수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공감해 준다는 그 마음으로. 힘들지? 이러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도 똑같지만. 그런데 뭐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한마디, 아, 힘들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요,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이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자라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고래도 칭찬하면 뭐 한다고요? 춤춘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에 가장 힘을 낼 수 있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렸을 때부터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커야 되는데 맨날 너는 그 모양이냐고 그따구로 하냐고 하면서 인정 못 받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자꾸 이렇게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집에 와서 아내까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섭섭하다고요, 마음이. 섭섭하면서, 야, 그래도 내가 진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어른인 척하지만 속으로 아주 섭섭해요. 인정 못 받으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이제 50대 되셔가지고 뭐 자녀들도 막 어느 정도 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환영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격려 못 받고 칭찬 못 받으면 힘이 쭉쭉 빠져요. 근데 그 힘든 걸 누군가 알아주면 굉장히 힘이 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1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막 왜 안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슨 얘기냐? 빌립이 와 보라 나다나엘을 그랬지요. 나다나엘이 오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하시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49절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고 칭찬하잖아요. 너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날 배신할 놈이야, 내가 다 알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간음한 여인이 그 간음한 것을 보고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무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죄 짓지 말고 평안히 가라, 격려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잘 보시면요, 사단만 꾸짖으세요. 사단만 꾸짖으시고 우리들은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못했을지라도, 심지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매주 주일날 지금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으면서 살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닮고자 그렇게 고백하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격려가 안 나가고 칭찬이 안 나갑니까? 그것도 가족끼리. 그러니까 집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로 상대방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예수님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칭찬과 격려를 하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고요? 제가 100번 웃었는데 한 번도 안 웃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예수님이 멈추십니까? 계속 하시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왜 안 됩니까? 어느 순간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과 내 시간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몇 번 웃어주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결국에 서로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결혼하실 때, 가정을 이루실 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그 행복이 오랫동안 영원히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격려하시는 말, 그래야 상처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내가 안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자꾸 상처를 줍니까? 근데 그 상처가 말로 준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조금 잘한 게 있다면 칭찬하면서 엄마 아빠 보기 잘했구나, 이거 좋지 않은 말이래요. 그건 엄마 아빠 기준에서 하는 말이래요. 누구누구가 잘했구나, 이렇게 꼭 주어를 붙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 그러면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하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비아냥대면서,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혜가 있고 어떻게 총명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비아냥대고 얼마나 예수님께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이게 왜 마리아의 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 있잖아요,
성경이나 또 우리 이 시대에도 그래요. 아버지 이름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그 누구누구 아들이잖아, 그 홍길동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나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냐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비아냥되는 거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막 거론을 하면서, 또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뭐 마리아의 이름을 갖다가 막 대면서 마리아의 아들, 누구누구 엄마 아들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직업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자기 고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원래 존경받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잘 보세요, 여기서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가볍게 툭 넘기시는 거예요. 가볍게 툭 넘기시는 거예요. 남 욕하는 게요, 인간의 본성이래요. 그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 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내가 누군가 뒷담화하듯이 누군가도 나를 뒷담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욕하듯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욕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냥 여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예수님은처럼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가볍게 툭 넘기시잖아요. 막 그거를 내가 예수인데 말이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어떻게 된 게 말이야, 나를 그렇게 잘 알고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엄청난 능을 하면서, 그러면 달라진 줄 알아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막 사람들은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냥 가볍게 툭 넘기시죠. 힘들어요. 가볍게 툭 넘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못생긴 거 알아도 못생겼단 말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 툭 넘겨.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받을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2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여러분 주위에 10명이 있잖아요. 그 10명 중에 한 6명이 칭찬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봅시다. 그럼 잘 산 거예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나머지 3명이 욕해도 괜찮아. 그 원래 그래요. 물론 대부분 욕하면은 그거는 안 되겠죠. 나를 바꿔야 될 건데.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내 주위를 바라보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그래도 반 이상이네. 그러면 나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경우 있죠. 10명이면 10명이 다 칭찬을 한다. 그거는 삶을 잘 되돌아보셔야 돼. 그건 잘못 살았을 수 있어요. 왜냐?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부의 10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누가 딴지 안 걸고 나쁜 소리 안 하고 계속 칭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5명, 1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누가 나보고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힘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 이 상처를 나에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상처를 뭐 해주시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도요, 상처를 얼마나 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상처를 준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상처를 엄청 입히려고 사단이 막 누구를 통해서, 어떤 뭐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상처를 입히려고 하듯이 마귀가 저에게도 엄청나게 상처를 입히려고 막 해요. 그 어떨 때는 진짜 막 상처가 될 뻔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정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 나 부족한 사람이지, 나 모자른 사람이지, 나 원래 그 정도 깜냥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사람한테 인정받지 말자, 하나님한테 인정받자. 할렐루야. 그래 버리면요,
되게 쉽게, 물론 상처가 조금 될 수는 있는데 되게 쉽게 이렇게 무마가 되고 또 되게 쉽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상처받는 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막 이렇게 나에게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막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아름답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마음을 그냥 보고 어쩔 수 없네 하고 있겠어요? 자꾸 스크래치를 내려고 그러고 상처를 내려고 그러죠. 상처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핍박받으셨습니까? 얼마나 고난받으셨어요? 얼마나 상처받으셨어요? 그걸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 욕만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원래 욕하는 거야.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상처 싸매시는 분이니까 툭 가볍게 넘기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최대한 상처가 안 되는 방법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툭 넘겨도 되는데 이 상처를 꼬박꼬박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챙기고 있네. 누가 나한테 칭찬한 거는 다 버려버리고 그냥 나한테 이만큼 상처 줬다고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또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또 상처가 되고 염증이 되고 결국에 골마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툭 넘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한 상처를 예수님처럼 안 받으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세 번째, 혹시라도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상처를 더 큰 것으로 이겨버리자. 어렸을 때 막 조그마한 장난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난감을 막 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이게 더 큰 장난감이, 더 좋은 장난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장난감은요, 볼품이 없어져.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더 큰 장난감이 있으니까. 예전에 저는 아주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요. 뭐냐면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잘 살지 못했잖아요. 잘 살지 못해서 어렸을 때 그 동네 친구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자전거 이런 거가 다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디 신방 다녀오시다가 세발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 거야. 세발 자전거가. 그래서 그거를 주위를 보시면서 얼른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친구들 타는 것만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보고 있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세발 자전거 이제 갖다 주신 거지. 돈이 있어야 사주지. 근데 이제 온 거예요. 그거 좋다고 그냥 막 타면서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다면서 막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 기억이신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자전거, 아주 그냥 제가 어렸을 때마다 벌써 쌤핑해요. 아주 그 자전거를 타라고 이렇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갖다 준 자전거가 초라해 보여. 죄송하지만 얼른 옮겨 탔잖아요. 새 자전거로. 그 새 자전거가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그 다음부터 이 헌 자전거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됩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더 큰 것으로 이겨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상처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를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냥 못 박히시는 게 아니라 그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희롱합니까? 막 옷을 찢어가지고 서로 막 나눠갖고, 야, 네가 그렇게 구원자야? 많은 사람들 살렸다며,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너 스스로는 왜 구원 못하냐?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더 큰 임무가 있으니까 그런 군병들의 희롱이나 이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더 큰 걸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더 큰 걸로.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상처 안 받겠습니까?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눌러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눌러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거를 풍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푹 빠져가지고 누리면서 살면요, 그러면 상처가 오지요. 상처가 오는데 그게 작게 여겨진다니까요. 그게 작게 여겨져. 그래, 너는 나한테 상처를 줘봐라. 하나님이 계속 싸매시고, 하나님이 계속 봉합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크리스천의 그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상처는요, 사람들의 상처가 이렇게 나면요, 결국에 이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은 결국에 시간이더라고요. 시간. 이게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 시간 과정에서 정말 도움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그 상처가 치유되는 동안 직접적으로 나에게 치유를 못 해줘요. 정신과 의사들도 막 정신적인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막 이런 거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어떤 치유를 못 해줘요, 정신과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옆에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들어줄게, 당신의 슬픔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상처가 될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주고 누가 내 옆에서 그 슬픈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면 그게 결국에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나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치유하시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할렐루야, 세상은 나를 버려도, 세상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래서 아까 우리 준비 찬양 때도 부른 고난 내 영혼에 아마 2절인가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뭐함으로? 동행함으로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에서는 나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슬픈 일을 줘도 예수님은 늘 함께 동행하면서, 이게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상처를 받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 내가 상처를 좀 받았어. 근데 그 상처를 받을 때, 아, 그렇구나. 세상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이 상처를 입혀서 내 마음 문이 닫히게, 내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그렇게 만들려는구나. 그랬더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상처까지도 싸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편지를 주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요, 목회하느라 힘드실 텐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힘내는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 받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힘이 됐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여러분과 지켜보면서 너가 조금 어떻게 할 때마다 내가 안타까워하고 조금 잘하면 내가 힘이 나고 즐겁고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주지 마시고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하시고, 또 누가 나에게 자꾸 상처 준다 그러면 내 마음 문을 닫히게 하는 거구나, 마귀가 내 신앙의 문을 닫히게 하려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처럼 가볍게 툭 넘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눌러버리세요. 더 큰 것으로 작은 것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시편 147편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읽고 마칠 건데요, 35절은 제가 읽을 거고 3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다 같이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상처받고 이럴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하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또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언제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런 상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받을 상처도 능히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또 그런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떠하셨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셨고 마귀는 꾸짖으셨지만 우리는 격려하시고 칭찬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상처를 주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연하다듯이 그냥 툭 넘기시면서, 그리고 더 큰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상처들을 눌러버리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날 자녀라 인정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살면서 상처가 없을 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랑으로 상처들이 치유되고 앞으로 받을 상처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에 따라서 준비한 대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 9월 30 월요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가 있고요, 초급 중급 교육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도 혹시 다 아시더라고요. 이제는 다 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부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기도 마치시고 오셨는데 우리 다 오늘 이제 나와 주셔서 축도를 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축도를 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또 인사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주시고, 그리고 또 축도 받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 저녁부터 계시록 예배부터 아마 바로 단에 서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40주년 기념 예배에 없었습니다. 목회 44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5일 빠진 7개월 동안 하루에 4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기도하도록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걸까?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 없이, 어떤 노래 가사에 말 없이 떠난 사람, 말 없이 돌아왔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무더운 여름날, 그 여름이 왜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때로는 좀 벗고 있을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기도하러 간 마당에 어디서 벗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마음대로 막 샤워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여름에 제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가장 어려서부터 즐겨 먹던 찰옥수수를 누가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니. 그 찰옥수수를 먹으면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그거 하십니까? 뭔가를 맛있는 걸 사 잡수세요 하고 또 돈도 보내줬어요.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찰옥수수를 먹으면서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 형편도 아니지만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옥수를 보면 그게 말이에요. 그 보내준 봉투에 돈을 보면 그냥 그게 말이에요.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왔는데, 어제 저녁에 와서 오늘 아침에 내려와서 사무실도 들리고 교구실도 들리고 기획실도 들리고 2층에 몇 분들 또 보면서 말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그럼 저를 쳐다볼 때 눈물을 글썽이는 분 계시는데 그게 말이에요. 다른 게 말이 아니라 그게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그게 말이에요.
저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게 말이에요. 그래요. 무슨 잘 있었어요. 이런 말도 별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게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이 말없이 간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 말도 없이 갔을까? 이런 말 저런 말 뭐 다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저는 갑니다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도 와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을 주세요.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시든 육체가 아프시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주님이 치료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 크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애와 그리고 그 마음에 그리고 그의 가정에 그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